윤석이가 다음 14일에 군대를 갑니다. 열심히 드럼을 치고 수고하고 했었는데 또 우리 1년 6개월 정도 잘 못 볼 것 같아요. 서로 엄지손가락을 척 드네요. 군대를 가게 되어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일명 세상 사제물을 뺀다 그래요. 그죠? 사제물을 뺀다고 하면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요즘은 덜해. 빡세게 훈련을 시켜서 사제물을 뺀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군기가 바싹 들게 해서 훈련을 시키죠. 이 사제물을 뺀다. 물 빼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사제물을 빼는데. 그래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한 일주일 되니까 다 나는 이거 잘 안 먹어, 못 먹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굶겨놓으면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시간에 한 일주일이면 싹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물을 먹었어요. 세상에 제일 좋은 걸 먹었어요. 물 먹었다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에비앙이라고 하는 물을 아니면 안 먹는데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하여튼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이 한 분이 그랬어요. 여자분인데 부흥사로 오셨는데 당신은 에비앙 아니면 안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가가지고 또 한 박스를 사가지고 준비해놨어요. 참 어려웠어요. 어쨌든 그 물을 빼야 돼요. 이 물을 빼는데 애굽에서의 40년 동안의 그의 삶에 있었던 애굽의 물을 빼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서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것들을 누리고 살아왔던 모세에게서 그 세상의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빼어내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는데, 그냥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건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어근을 찾아보니까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세를 이끄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누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잊게 만드는 시간을 40년의 시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이끌려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광야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인생 속에서 이 광야의 시간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광야를 지금 지나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광야의 그 첫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중간쯤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끝자락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광야의 길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홀로 세우시는 시간이.
너무 복잡하면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교통 캠페인에 보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라고요. 그죠?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줄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보는 시간을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줄여야 할 것이 뭔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로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줄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광야는요, 완전히 줄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누렸던 애굽에서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훈련시켜요. 뭐부터요? 양을 치는 것부터, 양을 양육하는 것부터 훈련시켜요. 짐승을 양육하는 것이 어떤 건지, 짐승을 어떻게 인도하며 가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 후에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다 이전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거기부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누군가의 간섭을 받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만 따박따박 채워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시는 그 정도에서 나에게 간섭을 하시고 나를 뭐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셔야지 더 이상 간섭하기는 싫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나의 육신의 유익과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디로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주관해달라고 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마치 내가 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시간에 내 외로움을 좀 달래주고 내가 아플 때 좀 치료해주고 고쳐주면서 이 시간을 싹 지나가면 그 다음은 뭐예요? 또 내가 이제 회복되면 하나님 됐어요. 이제 그만 내 인생 방해하면 안 돼요. 더 이상은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부를 때 나오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 광야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해서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입증해내기 위해서 시간들이 흘러갈 때 그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 즐거워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열심히 일할 때는요,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향해서 달려갈 때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건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무너지는 시간은요,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시간은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생활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가 자기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풍요로운 곳에서 살아가다가 지금은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어떤 걸까요?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뭐?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너는 가서 양이나 쳐. 왕자의 자리에서 가장 천한 양치는 자로 살아가는, 쉽게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그 양떼를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에 가시 덤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막에서 자연 발화되어지는 그러한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냥 불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사라질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날 본 떨기나무는 불에 탔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불이 붙은 것은 늘 보던 현상이었어요. 이따 없이 보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날따라 왜 그것이 불에 탔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형상,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지금껏 보았던 이 떨기나무, 내가 지금껏 보았던 현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다가가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한 가지 상징합니다. 뭘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 지나가는데, 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반드시 이와 같이 이 불로 인해서 다 불타 사라져야 할 존재들인데,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들이 연약해지지 않고 그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게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전혀 알지 못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 알고 나니까 뒤에 돌아보니까 이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때 모세는 전혀 그런 걸 알지 못해요. 신기해서 가봅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멈춰, 스탑. 너는 더 이상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떤 곳일까요? 여기요? 강택상 위는 거룩한 곳이라서 함부로 못 들어와요. 저 어렸을 때요, 청소해도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교회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했거든요. 청소해도 여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청소해요. 여기는 함부로 청소 못해요. 선배들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올라가서 청소해요. 여기는 절대 성역이었어요. 우리는 감히 여기에 건들지도 못했어요. 왜? 그렇게 배웠거든요. 강대상 위에 함부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거룩한 곳이야. 청소도 빨래 아무런 걸레 가지고 하면 혼나요. 이거 끝장나는 거죠. 옆에다가 비누 쪽에 세수대 해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딱 하고, 여기 했던 걸로 이거 못 닦아요. 큰일 나요. 여기 따로 전용. 그만큼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인식했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에이 너무하다, 뭐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곳이 다 있어, 그 교회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냥 성전이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지, 이게 뭐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그것이 머리로는 너무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도 너무 터부시거든요. 오늘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만약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알고 있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것까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 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신발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종의 자리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당시의 종은요, 신을 신을 수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인식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너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서 내가 말하는 그 말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이 말씀은요,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서 똑같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그 말씀하실 때 뭐 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지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온전하게 주인 대신 참 주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신발을 신고 우리가 어디를 돌아다녀요?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세상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세상적인 지혜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총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이런 뜻이 아니야 라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아마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말씀하셨을 거야.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100% 순종할 수 없고 때로는 그 말씀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넘어지지 말고 완전히 이 말씀을 지켜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부서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일으켜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왜요? 방향만 올바르다면.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끊임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때가 있어요. 자기의 이 분노를 드러낸 적도 있잖아요. 무리바에서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자기의 분노를 가지고 무리바 물을 반석을 쳐버립니다. 물은 나왔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버리셨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세워 가십니다. 끝까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이것이 안 되고요, 저것이 안 되고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종은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져요. 종이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내가 누구 집의 종이 되면 그 집의 주인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집의 종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근심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주인이 나에게 일을 시켰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걸 왜 내가 걱정해? 나는 주인이 시키는 거 그냥 가면 돼요. 순종하며 가면 돼요.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게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기까지가 종의 역할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이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주인께서 뭐예요?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너 그거 제대로 안 됐어? 책망하면서 다른 사람 바꿀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순종하면 내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주인께서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했구나. 너 이게 연약하구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줄게. 내가 너에게 다시 새로운 능력을 줄게. 뭐가 필요해? 그거 내가 채워줄게. 계속 해봐. 잘하고 있어. 이게 주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악한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자고요. 그래서 저 악한 주인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제대로 안 해주면, 당신이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두려움으로 일하지 말라고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주인이세요. 그분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부르셨어요. 내가 완벽해서 부른 것 아니에요. 나를 아시는 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종으로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겠지만 모세는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내가 나이 40에 애굽의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내가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뭐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완벽했던 그때는 하나님 왜 나를 안 쓰고 40년이 지난 나이 80이 되어서야 나를 부르셔서 이제 뭘 하시겠다고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으로요? 철저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셔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래가 보장되었던 사람입니다. 공회 회원이었어요. 누가 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였어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셔요? 그날도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를 향하여서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두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괴롭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지?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라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은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했던 거. 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구원에 조금도 단 0.00001%도 도움이 안 되는 다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끔 우리를 만드십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스치려고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려고 했어요. 내가 그러지 않아도 40년 동안 내가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옛날에 좀 괜찮았거든요. 하나님 나 한번 써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는 왕이 아니라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왕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해요. 우리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신을 벗어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그대로 앉고 도리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그 왕좌의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종된 모습에, 그리고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기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